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주 49년 글라우디오 황제 칙령 이후에 기독교가 무서운 박해를 받던 때의 그러한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당시의 로마에서는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당하는 핍박이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박해와 핍박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의 로마의 박해자들은요, 기독교인들만, 그리스도인들만 발견하기만 하면 그냥 죽입니다. 사형을 시켰고요, 산채로 화형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맹수에게 던지는 그런 잔혹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7절에 보면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자 우리에 던져지는 역사도 있었다. 심한 고문도 받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돌로 맞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을 피해서 유리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서운 일들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신앙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우리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어렸을 때 봤던 영화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배너, 그죠? 또는 쿼바디스 도미네, 뭐 이런 영화를 보시잖아요. 지금은 정말 주말의 명화가 됐습니다. 뭐 쉽게 이런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근데 로마 시대에 그러한 배경을 한 영화들을 보면 그냥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뭘 풉니까? 굶주린 사자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배고픈 호랑이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분들은 막 도망가고 무서워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예요? 오히려 그 앞에서 담대하게, 담담하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얼마 전에 홍수 때문에 오송 지하철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했잖아요. 일순간에 갑자기 죽어지는 게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죽어갔다는 거죠. 죽어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죽음 뭐라고요? 잠자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죠? 잠자다 죽었어. 조용한. 그죠?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삶의 모습이 꼭 그렇게만 다가오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 고난과 환난과 박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저는 예수 안 믿을게요, 저는 예수 안 믿고 잘 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비록 그럴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유 목사님, 아유 무슨 옛날 이야기하고 그러세요. 지금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눈이 그냥 시퍼렇게 멍들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고 오신 분들 계세요 혹시?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한테 머리 밀려갖고 오신 청년도 있어요. 여잔데. 혹시 있으세요? 그러신 분도 있으세요? 우리 청년들 중에? 아버지가 교회 다닌다고 머리 팍팍 밀어가지고 못 가게 하고. 지금도 집 문 걸어 잠그시는 분들 계세요? 교회 못 가게?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저희 때는요, 저희 어르신 세대에는 예수 믿는다고 구박도 많이 받고요, 맞기도 많이 받고요, 그렇죠? 바람 핀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그러한 동네의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는 걸 포기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예수 믿는다고 머리 밀고, 예수 믿는다고 집에 자물쇠 걸어 잠그고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있다. 전에는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분이 돈을 안 내고 그냥 갔어요. 얼마 있다가 율종교에서 둘이 왔네. 새 가족을 환영하겠습니다. 두 분이 다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두 분 다 교회를 안 나오고. 왜? 돈을 안 내신 분은 세상 말로 얼굴 팔려서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럼 미용실 주일을 왜 안 나오셨을까요? 야, 저 도둑도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미용실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뭐 미용 좀 비싸기도 하겠죠. 뭐 저희도 집이 여자가 3명이라 한 번씩 머리하고 오면은요, 그 가격이 놀라요. 아유, 무슨 뭐 파마에, 스트레스 파마에 뭐하고 오면은 기십만 원이 넘어가더라고. 아유, 한 번씩 하고 오면은요, 지갑이 털려요. 예. 저는 머리 하는데 10,000원이면 되는데. 예. 그런 일들이 있다. 물론 본인은 큰 돈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서, 때려서, 핍박하고 환난을 줘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락해서, 너무 편해서 안 믿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자녀들은요, 아빠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요. 맨날 했던 소리 또 한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노아가 물에서 구원받았고요, 그죠? 그림만 바뀌어요. 바뀌는 건 선생님만 바뀌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 장로님 그 이야기 몇 번 들으셨어요? 아마도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교회 가면 재미가 없대요. 흥미가 없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감겼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씨 좋은 것 같아요. 안 더운 것 같아요. 지난주하고 확 달렸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오는 저는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시원하다. 날씨도 좋겠다.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어디 계실라나? 네. 많은 분들이 즐거움만 찾습니다. 이러한 불신앙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로 알고 우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름질을 하더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상을 받도록 뭐해라? 달려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도망가지도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셔서 이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의 경주는요, 어떤 경주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경주는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 하반절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미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경주자로서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하프타임을 넘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종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승전을 눈앞에 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 젊은 사람들은요, 인생이 깁니다. 뭐 아직도 멀었는데. 그러나 연로하신 석양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짧게만 느껴지는 것들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 그 수많은 인생의 모습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디고 왔더니 이런 모습으로 서 있더라. 저는 자녀들이 있지만 아직 결혼들을 안 했습니다.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안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나이가 먹고 지금 오래 살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여라도 내가 100세까지 살아서 손주를 본다면 그런 얘기, 내가 사는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싶더라. 그래서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이웃교회나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주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야, 내가 저분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성경 읽어야지. 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이것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라. 사느냐 죽느냐. 단순히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죽을 것인가 살아날 것인가. 경주에서 이긴 사람은요, 메달이 있고 상급이 있고요, 상금도 있습니다. 상금도 있어요. 좋은 거죠. 그러나 경기에 진 사람은요, 약간의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잘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러나 그날의 컨디션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그 경기에 나가면 자기 조절들을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과격하게 자기의 몸을 풀기도 하고, 그 경기에 임하는 스트레스들을 나름의 방법대로 푼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면 그날의 경기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진 사람은요, 노예가 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앞서서 굳이 싸워야 된다면, 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전쟁은 안 하려고. 왜요? 수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수많은 물자들이 들어가야 되고, 수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싸우면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경기는요, 내가 스트레스가 심하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감독님, 저 도저히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저 나가면은요 엄청 질 것 같아요. 안 할래요. 오늘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거나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미 말씀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내가 서 있는 출발점, 이미 출발한 경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 혼자 하는 경기라면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경기라면, 나 혼자 뛰는 시합이라면 안 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홀로 한다는 것은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보고 있다.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필코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달려가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벗어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하는 그런 경기를 보면 뭐 달리기라든가 뭐 높이뛰기라든가 뭐 이런 경기들을 보면 뭐 선수들의 옷 복장이요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타이트해지고요. 그리고 신발도 과학적으로 저 사람이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도록 가볍고 공기의 저항을 줄이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신발도 제작한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기록을 내게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달리기라든가 뭐 스피드 스케이팅 이런 경기를 보면 기록이 뜨잖아요. 0.01초 뭐 차이로 1등이 된다. 0.01초. 0.01초가 얼마나 순간입니까? 그죠?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1등과 2등,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 메달의 색깔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신기록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심지어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까지 달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무거운 것 들고 달리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뭐 지난 5월 달에도 교회 체육대회를 했지만 즐겁잖아요. 2인 삼각 경기 얼마나 즐거워요. 부부 간에, 그죠? 친한 사람들 간에, 세일 같은 팀원들 간에 2인 삼각 경기. 그거 보면 저도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내가 해서도 재밌고 남들 넘어지는 거 보니까 더 재밌고, 예. 나보다 늦게 오니까 재밌고요. 예. 제가 1등 하는 것도 재밌고. 예. 안 그런가요? 아, 저만 그런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 건 재밌잖아요. 교인들 간에 화합도 하고 하지만 이런 국제대회 뭐 수많은 달리기 경기에 나가서 시합을 한다는 그런 건요 1등하는 메달 하려고 그 메달 따려고 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 나가서 무거운 등짐 지고 쌀감 하나 지고 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것들, 우리를 달리는데 방해하는 것들, 거리끼는 것들, 얽매이 쉬운 것들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버리고 벗어버리고 다른 박질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는 미련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세상적인 욕망이라든가 다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남들보다 잘 되고 싶은 마음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내 자녀가 1등하는 게 좋지. 그렇죠? 다른 사람이 1등하는 것보다. 왜 안 그런 척 하세요? 네. 그잖아요. 그러나 그런 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가로막는다고 한다면 과감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얽매기 쉬운 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방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걸리적거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쉽게 죄에 빠지게 하는 환경, 관습 이라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보면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직업, 친구, 취미생활 등등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 다른 날 굳이 많은데 굳이 주일날 골프 약속 잡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참고로 골프를 안 칩니다. 그래서 안 잡아요. 굳이 하고 많은 날 중에 주일 예배 꼭 11시에 친구 만나는 약속을 잡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을 겁니다. 선택의 문제겠죠. 우선순위의 문제일 겁니다. 우선순위. 만약 그 친구가, 그 골프가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릴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과감하게. 비록 지금 손해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걸 벗고 주님 앞에 달려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게으른 생활 습관 또는 거짓이나 불성실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요 게으르면 못하더라고요. 게으르면 못해요. 잠자고 일어나서 그냥 나오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잠옷 입고 오신 분들도 아무도 안 계시죠. 혹시 상반신만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셨나요? 하반신은 안 보인다고 또 파자마 입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시죠. 그렇죠? 슬리퍼 신고 오신 분들도 안 계시겠죠. 여러분 게으르면은요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게으르. 이러한 생활 습관도 버리라는 거죠. 왜?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예배 시간만큼은 지켜야 됩니다.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이 경주를 다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져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두 가지가 있으면 내가 이것만큼은 경주하는 데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달리게 하는 거 어렵습니다. 달리게 하는 거 어렵습니다. 숨도 차고요. 다리도 경련도 나고요. 막 합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몇 년 전이죠. 지금 잘 안 가요. 벌써 몇 년 전이네요. 달리기 하다가 저도 쥐나가지고 애먹은 적이 있는데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달리면 다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려면 꾸준하게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인내하지 않으면 자기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 인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소극적인 의미는 견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적극적인 의미는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합니다. 견디고 나가는 것이 인내다라는 것이죠. 견디고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뛰쳐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점진적으로 천천히 조금씩 변화된 듯 아닌 듯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이나 환경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바뀔 때까지. 바뀔 때까지. 그러면서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모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보통의 사람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 위에서 못 내려오셨을까요? 자신의 권능을 펼쳐 보일 수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그분은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달려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앞에 주어진 기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인정받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인내하며 달려가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왜 참았을까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왜 사자밥이 되어지고 불타오르는 그 불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죽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안 왔을까요? 천국의 기쁨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심으로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경주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야 될 두 번째로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오늘 성경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과 초점은요, 오직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것을 목적과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주의 향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요, 늦은 휴가를 떠났습니다. 서해바다를 갔답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요, 갯벌 위에서 막 뭘 하고 있더래요. 가보니까 조개를 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호미를 사가지고 열심히 캤대요. 한 15분, 20분 막 캐니까 조개가 나오더래요. 몇 시간 캤을까요? 4시간 했겠대요. 4시간. 4시간. 왜 캤을까요? 조개가 나오니까. 호미질 하는데 막 조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양동이를 가족들이 캤대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제가 옛날에 아이들 그 갓난쟁이 때 진도를 갔거든요. 진도의 모세기죠. 발에 걸리는 게 조개예요. 조개. 얼마나 잡았게요? 이만한 고무 하나에 가득 잡았습니다. 교회 성도들 다 가갖고. 그래 팔팔 끓였어요. 먹으려고.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못 먹었습니다. 왜일까요? 썩은 조개가 있어가지고. 그걸 끓였더니요, 그 뻘 조개가 있어가지고 그 조개를 끓였는데 세상에 냄새가 썩은 내가 진동해갖고 못 먹었어요. 이분이 한 양동이를 캐가지고 갔어요. 집에 먹으려고 봤더니 다 죽었더래요. 다 죽어 있더래요. 갯벌 들어가 있고 죽어 있는 거. 4시간을 캤는데,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캤는지요. 이 목이 시뻘겠더래요. 목이. 근데도 4시간 캤어요. 뭐 때문에? 조개만 보고. 조개만. 여러분 그 뙤약볕에서
4시간 동안 그러는 거 쉬운 건가요? 저는 속으로 했어요. 미쳤네. 뭔 저게 그냥 사 먹으면 되잖아요. 요 동네도 칼국수집 많이 있더라고요. 바지락 칼국수도 막 맛있어요. 어느 집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예, 맛있어요. 바지락 사면 되잖아요. 시장 가서 사도 많이 살 텐데 4시간을 목을 시뻘겋게 옷도 못 입을 정도로 캤대요. 뭐 때문에? 조개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박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그 참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달려갈 수가 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만큼 할까요? 예수님이 당한 채찍질만큼 아플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모욕을 입고 외롭게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그 주님을 그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우리가 행하는 경주에 있어서 수많은 증인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주는 외로운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축구 시합을 보면 우리 국가대표 대항전이 있잖아요. 1진이 있고 2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화랑하고 청룡인가요? 가끔 국가대표들끼리 싸움. 근데 그때는요,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끼리 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국가대항전, 월드컵을 나가거나 올림픽을 나가거나 그러면 그냥 목에 피 때려 서면서 응원합니다. 와, 골 넣으면 그냥 뭐 내가 골 넣은 것처럼 막 함성 지르고. 그렇죠? 세상에 저는 이번에 자다가 일어나서 우리나라 골 넣었다고 자다가 일어나서 박수 쳤다니까요. 예? 옆에서 집사람이 골이다! 그러니까 나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우와! 누가 넣은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나라가 넣었다니까. 막 그랬다. 그럼 국가대항전이 재밌잖아요. 근데 더 감동적인 거는 우리나라 교민들이 얼마 안 되는 인원이지만 거기서 막 태극기 휘날리면서 대한민국 외치면서 하는 게 나이 먹으니까 누구리 나요, 왜? 예? 남자 나이 50이 넘으면 여성 호르몬이 늘어난다더니, 예? 괜히 감동적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국가대항전 나가서 해외 나가서 경주를 하는데 우리나라 교민이 아무도 안 한다. 상대편 나라만 가득 차 있네. 선수들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그러나 적은 무리지만 태극기 휘날리면서 대한민국이라고 외쳐주는 그 모습에 선수들이 또 감동하더라고요. 감동. 저와 여러분들이 달리는 이 경주는요, 나만 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들이 박수 쳐주고요, 격려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 너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10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요, 12장 1절에 넘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라고 말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아벨이며 노아며 아브라함이며 이삭이며 다니엘이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며, 그러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우리의 경주를 뭐하고 있다? 관람하고 있다. 관람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달리는 그 길에 제 3자의 모습이 아니라 직관하고 있다. 직관. 앞에서 보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끌어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러한 증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요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저 혼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옆에서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는 자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경주에 인내하시면서 꼬린 지점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일존교회 또한 어린 후배들에게, 야,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했구나, 야, 저분의 믿음이 저렇게 귀하구나 라고 하는 귀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저분 보니까 교회 다니기 싫어지네. 난 저분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럼 무슨 유익이 있어? 야, 저분 때문에 난 교회 나가야지. 야, 저분을 보니까 야, 난 아무것도 아니네. 저분처럼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본보기가 될 만한 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뉴스를 봐도 기독교인 누구 뭐 했더라 안 좋은 소리만 자꾸 듣습니다. 예수 믿는 거에 회의가 생기고요, 교회 나가는 거에 회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 한 줄이, 뉴스 한 부분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갉아먹습니다. 사실 좋은 거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는 거는 왜 그렇게 맛있어 보이죠? 다이어트 하는데 라면은 독약이잖아요. 짜장면 독약이잖아요. 살찌는데 주범이잖아요. 근데 옆에서 먹고 있으면 누가 그러더래요? 한 젓가락만. 옆에서 먹고 있으면 한 젓가락만, 한 그릇 돼야 돼요. 독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것들은요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그러할지라도 우리 일존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좋은 격려와 본보기가 되어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